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동방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방역사는 동방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에서 보겠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독수리라는 것은 영계 축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동방에서 야곱 같은 종들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독수리의 영계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대선지자들이 받았던 영계 축복, 또 사도 요한이 받았던 영계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영계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세계를 바라보는 영계요, 하나님의 보좌 세계로 올라가는 영계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까지, 나중에는 하나님의 얼굴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계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계 축복을 받은 종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기독교 종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볼 때에 육적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볼 때에 동방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동방의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 동방 땅끝 땅모퉁이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동방 땅끝 땅모퉁이에서 일어나는 동방 역사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은혜시대 복음 역사가 땅끝까지 전해진 다음 동방 땅끝 땅모퉁이에서 야곱의 도를 배운 종이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사야서 41장 10절 5가지 약속을 받고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부터 15절 새 타작기가 되어서 인간 종말에, 인류 종말 추수기에, 기독교 종말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큰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난리가 났는데,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은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점점 지진, 화산 폭발, 기상이변은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섬기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방 땅끝 땅모퉁이, 이스라엘 땅에서 볼 때에 동방 땅끝 땅모퉁이에서 이렇게 야곱의 도를 배운 종들을 일으켜서 5가지 약속을 주시고 새 타작기계처럼 마지막 때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되어서 전 3년만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만들어서 마지막 기독교 대부흥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갖다가 또 이 잘못돼 가고 있는 교회들을 갖다가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착하고 의롭고 선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선하심을 의지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착하고 의롭고 선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갖다 자신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가 만연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차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마귀와 자신과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 자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긴 자에게만 구원도 돌아가고 축복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새 타작기가 되어서 추수하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방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4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출애굽 역사는 홍해 바닷가에서 히브리 민족을 살리는 큰 역사로 일어났고 다락방 역사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재 가운데 빠진 인류를 살리는 역사로 일어났다면 동방 역사는 섬이 아닌 바닷가 동방의 나라에서 환란 가운데 민족을 살리는 신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독교 종말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것이 서방까지 소문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이 기독교 종말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고 현재 자신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러한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은 우리는 천문학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은혜 시대 목사님들이 전하지 못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엄청난 세월을 갖다가 천문학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면은 여러분들도 천문학적으로 기도해서 금대접의 기도 분량, 금양료의 기도 분량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쓰임 받는 것이지 적당히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금대접의 기도 분량, 금양료의 기도 분량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해 뜨는 곳에서 인치는 동방 역사인 것입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마지막 기독교 동방 역사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도 그 들어가는 문이 동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이 에덴도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이 에덴 동산을 갖다가 지키시는데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이 동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동방 역사를 통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도 보면은 들어가는 문이 동쪽에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도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방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출애굽 때의 역사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역사.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애굽 군대가 따라서 그 홍해 바다에 들어왔다가 애굽 군대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전멸했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한민국은 멸망의 위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북방의 붉은 세력들이 흘러들어와서 목에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스로 왕과 그의 모든 이력으로 그들이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라. 이사야서 8장 7절에서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9절에 보면 이사야서 7장 19절에 보면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모든 초장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의 교회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예언의 말씀, 말세의 진리,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들인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멸망의 위기에 놓일 때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내려오는 정군과 서쪽으로 내려오는 이 후군들을 갖다가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통일을 주시고 전 세계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선지 국가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전쟁이 끝나면 대한민국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경제도 부흥되고 전 세계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선지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멸망의 위기까지 가지만은 그 멸망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동북에서 소문이 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4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4절. 다니엘서 11장 4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동방 역사는 동북에서 소문이 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중동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동북에서 소문이 나는데 동방에서 신과 같은 종들이 나와서 역사함으로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지는 그런 역사라는 것입니다. 동북에서 소문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이 동북에서
이 신의 역사가 나타나서 신과 같은 종들이 나와서 신과 같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전 세계에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7번째, 이방을 들어서시는 동방 역사, 말라기 1장 11절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축복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또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들이 이 축복을,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받은 걸로 생각했었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를 보면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40일 단식 기도를 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또 잠깐 부흥의 역사가 있나 하면은 또 죄에 빠져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원래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너무나 범죄가 끔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갖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보다 더 죄를 졌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쫓아낸 그 가나안 민족보다 이스라엘 민족은 더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의 피를 갖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이 축복은 마지막 때 이렇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 영육권의 축복은 육적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야 되지만은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오고, 또 한민족 중에서 먼저 유다지파 1만 2천의 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셈의 장막을 통한 역사. 이 동방 역사는 함의 장막에서 일어난 역사도 아니고 야벳의 장막에서 일어난 역사도 아니고 셈의 장막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셈의 계통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들도, 고조선을 세운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들도 셈의 계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역사는 셈의 장막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결론은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동방 역사가 임박했으니 열심을 내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동방 역사가 임박했으니 열심을 내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동방 역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큰 환란이 다가오고 기독교는 점점 부패해서 내리막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과 소망은 동방 역사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동방 역사를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며 열심을 내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말씀 무장, 기도 문장, 사명자의 완전 무장을 이루고 동방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